내
어둠이 짙을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러 상황으로 세상이 어둡지만 주님의 빛은 더 환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속에서 비출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의 이 찬양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한 주 그 찬양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나날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인 김은진 집사가 이 찬양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해서 이 찬양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 할 건데요. 정말 전심으로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우울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또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소리 높여서 정말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셨고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곡을 우리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주만 바라볼지다. 항암 질병으로 힘들어도, 대인관계가 힘들어도, 사업이 힘들어도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어떤 상황에도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매일 기쁘게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힘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우리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영혼을 들여, 시간을 들여, 예물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소로 드린 예배를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분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대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영임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크시고 우리들의 금지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섬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저희의 영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다시금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청명하게 자라나서 장차 이 나라와 세계의 복음의 사역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대만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신 연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참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진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양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속히 치유함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담이 없는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조명받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정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오전 예배 참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화석이라고 하는 화석은 이 지각의 변화로 인해서
화산이라든가 또 어떤 지진이 벌어져서 생물이라든가 식물들이 그 퇴적층에 축적돼 가지고 굳어진 것이 이제 화석입니다. 저 화석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흐른 가운데 생성이 되는데, 이 화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50대 남자의 세밀한 인생을 분석한 영화입니다. 저건 조금 넘겨주십시오. 예, 저것만 좀 펴놓으시고요. 이 사람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만큼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서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사업자 출장을 했는데요. 거기서 비서와 일본 본국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이제 옆에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일본에서 한 의사가 전화기상으로 들려오는 음성은 회장께서 중한 암이 걸렸는데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이 암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큰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한 공원에서 어느 한 여인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소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죽음을 1년 앞둔 이 주인공은 헛되게 살아왔으며 공허한 시간에 밭을 갈고 있었던, 정신없이 돈을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발부둥쳤던 지난 과거를 상기하면서 내가 진정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잃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양육해 주었던 계모를 찾아가서 감사의 말을 드렸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만나 하룻밤을 지새우며 얘기를 하였고, 과거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한 전우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는 사별할 때 아내가 들려주었던 전도서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누우며 자신이 돈을 번 이유로, 오로지 그 돈을 번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자식만, 두 딸들만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말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이고, 사랑의 복은 더 영원하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사람은 화석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지지 않고 진전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화석 같은 인생 말이죠. 이 주인공은 몇 개월 동안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900년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살아갈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암흑기였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아합은 국제 결혼을 하여 저 우상 숭배 본거지인, 지구로 말하면은 저 레바논 이쪽에 그 두로 시돈에서 시집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국제 결혼을 하여서
그 여인이 가져왔던 우상숭배를 아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올라왔을 때도 나라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으로 혼탁했고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그러한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제 그 엘리야가 사역이 끝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여기서 누가 스승이죠? 엘리야입니다. 누가 제자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야말로 무명 농부입니다. 무명 농부인데 어느 날 엘리야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그가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선지자 수양을 했던 엘리사,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우리 한번 같이 복습해 봅시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놓고 오늘 엘리야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한 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곳 길갈에 단을 쌓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길갈입니다. 여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노예된 모든 생활을 마치고 연단을 마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첫 제사를 드린 곳, 단을 쌓은 곳.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서의 430년 동안의 그 모든 수치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언받은 곳, 이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베델로 가는데 넌 여기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 여기 머물라. 베델에서 여기 머물라.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여기 머물라. 그래가지고 네 번째 요단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머물라 하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스승을 엘리야를 선자를 따라갑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말씀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져 있고 신앙의 체질이 약해져 있고 신앙의 의지가 다운되어 있고 영감은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너 여기 머물러 나 따라오지 마. 거절하고 만류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스승이 가는 곳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엘리사.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만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의 신앙 체질이 약해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의지는 너무나도 지금 다운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존재,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계시지만 우리의 영감은 너무나도 무뎌져 있어요. 언택트 시련이, 코로나 시련이 환경을 핑계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나태함의 핑계 원인이 되고 안일함을 감추기 위한 자기의 합리화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러한 간곡한 당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스승이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던 엘리사의 그 열정, 엘리사의 그 열망, 엘리사의 그 간절함,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에 이르렀을 때 오늘 엘리야는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이때 엘리사의 답변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성,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나의 영적인 유산으로 주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교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를 깨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밥을 못 먹고 또 아침잠을 못 자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소그룹이라 할 수 있는 구역의 강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역 소그룹의 영혼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또 양육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스승의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기를 원했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였기에 이 영감이 우리 모든 구역장들과 구역 강사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대로 영적인 능력을 입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움켜쥐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요단강을 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강이 갈라질 수 없습니다. 홍해바다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게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바다에 홍해에 내밀 때에 저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엘리야가 먼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2장 8절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갑절의 영감, 성령의 섬시한 임재하심을 더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갈망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고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교사들의 새로운 결단, 셀그룹, 셀리더, 구역장 리더, 성령의 임재를 더 갈망합시다. 현재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영적인 무감각 시대에 있는 만큼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가?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엘리야를 쫓아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오늘이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사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엘리사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 오늘 이것은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할 대상인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스승이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세운 데 있어서 테스트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사랑과 인내와 충성인데 엘리야는 엘리사가 사랑과 인내와 충성이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스승 엘리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 여기 머물라 그랬으면 머물렀을 겁니다. 그가 인내의 신앙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먼저 시작한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 지역적인 거리가 만만치가 않는데 인내하지 않고는 이걸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라고 했지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지만 끝까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역사적인 현장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체험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실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체험했듯이 성도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인내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자기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기론인지 말론인지 거기선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롯이 큰 며느리라고 한다면 기론이 형이니까 기론의 부인이겠는데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는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어머니 나오미의 시어미의 그런 말에도 그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님이 죽으라 한 것 말고 빼놓고는 내가 가서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룻처럼 엘리사는 선지자의 겉옷을 취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했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영적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있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에 교단 목회자 행사가 있어서 강원도 행성까지 다녀왔는데요. 지난 주일날 목포 큰기쁨교회 행사를 마치고 여기 돌아왔을 때에 7시 반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이제 후배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그 강원도로 올라가는데요. 주말이라 왜 이렇게 차가 밀린지 그래서 이제 차가 쭉 올라가다가 중부 고속도로에서 이제 국도로 인도합니다. 국도로 인도하는데 비도 내리죠. 기후도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후배들이 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도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누가 그따 시편 버전 23편 버전에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이게 아니야. 가끔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로 인대가지고 여긴가? 저긴가? 아까 거기가 맞는 갭에 갔더니 아닌 갭에 돌아오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웬만하면 제가 안 킵니다. 그냥 감각으로 가요. 이게 더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요, 때때로 주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오작동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경로 이탈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생에는 경로 이탈이 없나요? 경로 이탈하게 되면 기계가 다시 검색 중 그래고 또 다시 원위치를 시키잖아요. 오늘 적어도 엘리사만큼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경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표징으로서 엘리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질문했냐면, 나는 고난의 길을 간다 하지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늙어서는 누군가 너의 띠를 띄워줄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저 젊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 요한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 너는 나를 따르라.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 영혼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쫓아서 내가 구별되고 성별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12제자의 스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표상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 그러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철저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승천을 합니다. 그림상을 제가 다 다운받아 왔는데 꺼버렸죠.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천안하다가. 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이 스승이 되어서 그를 양육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서 그를 성전에 그렇게 드렸고, 실로 성전에서 그런 선지자로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양육함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중퇴생입니다. 그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 와가지고 이 에디슨에게서는, 토마스에게서는 장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이 에디슨의 그러한 아들을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이 훌륭한 어머니가 스승이 되어 이 에디슨을 그렇게 케어하고 양육했더니 그는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만큼 녹록지도 않고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목요일 날 울산대학병원을 다녀왔는데 선배 목사님, 68세 된 선배 목사님이 뇌종양으로 악화돼가지고 그가 이제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언제 일어날지 기약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면허도 되지 못하고 간호하는 사모님도 나가지 못하게 해서 만나지 못하고 그 딸만 만나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열심히 했던 분이 뇌종양으로 쓰러지니까 이제는 이 목에다 구멍을 뚫고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은 금방 옵니다. 어두운 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성도의 장차 나타날 휴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도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오늘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내용 좀 이따 그림 보여줄게요. 그렇게 올라간 이 사건은 장차 성도 휴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표징입니다. 불의와 불법, 우상숭배, 혼합주의,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엘리야, 오늘의 생활적 풍요로움과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팽배한 이 시대에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영감이,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결론은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시대가 강박합니까? 우리 언어가 자녀들과 통합니까? 우리 어떤 훈계가 통합니까? 때로는 교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도 권위가 없고 통의가 없는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오늘 우리를 깨우게 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가 스승으로부터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 그 간절함이,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그에게 영감이 갑절로 임해서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비범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소원한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이 오늘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한 구역 강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